전능한 구원자 높이 드리 주께는 영광 자비와 권세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차이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하늘에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또한 민수기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큐티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나실 때 민수기서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셔서 그걸 한 번 더 읽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면 연결이 되면서 큐티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스톤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 큐티인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큐티합니다.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 합니다. 읽기 편하고 쉬운 구절만 떼서 묵상하지 않고 모든 구절을 시간에 따라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기치 않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보호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계속 주시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큐티의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가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봤다가 안 봤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성령을 의지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성막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텐트 걷어 그러면 걷어서 언약궤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머무는 데가 있었고, 어떤 날은 하루 새에도 그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저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가보니까요, 그 지형이 그냥 이렇게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지금은 이렇게 길을 내서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 지형이 사막이구나. 바람도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겠죠.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낮에는요, 이 뙤약볕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그 햇볕을 막아줘야 됩니다. 밤이 되면요, 불 모양 같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불기둥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밤이 돼서 불 모양 같은 불기둥이 되면 그것이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따뜻한 화롯불과 같이 이 밤 사이에는 따뜻하게 이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 불기둥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지는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그냥 돼서 계속 방황하다가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성막을 지으시기로 해서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텐트 오브 미팅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회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들이우셔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전 지구에서 왜 그곳에 오셨을까? 근데 제가 갖게 된 영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도 특성이고 거기 지형과 기후가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야, 사막 이러한 지형을 통해서 그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들, 들으시는 그 예화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그 지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지형과 기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인생의 길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길로 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막 아이들 키우시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근데 쭉 보니까 이제 다 키우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 둘 11살, 8살 그런데요.
이제 뭐 기저귀 갈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밥 차려주면 알아서 먹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죠. 그리고 점점 아직 젊지만 그래도 제가 40 조금 넘었는데 나이 들어가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다 청년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청년이시고 저도 청년이고 다 청년인데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조금 이렇게 바쁜 것들이 좀 지나가고 이 상념에 잡힐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딘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좀 잘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형편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무슨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생활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관계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참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보고 가야 된다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1년 됐는데요. 갑자기 뭐 숨은 쉬고 있는데 숨은 안 쉬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엄습해서 두려움이 왔다가 사라지는 느낌? 이런 거 한 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도 잠깐 가서 해보니까 뭐 다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닥터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서 몸에 변화가 있고 그런 게 다 느껴질 거야. 괜찮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지는 않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조금씩 쇠퇴해 갈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좀 비어져 가는 느낌을 갖게 되죠. 바로 그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 소유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해 가는 거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은 너무나 바쁘고 내 인생은 너무나 지쳐있고 내 인생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그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경험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그때가 오히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지금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들어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항상 그러하였다,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우리는 쳐다도 봤다가 안 봤다가 또 따라도 갔다가 안 따라도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서 어느 날 다시 한번 따라가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려서 또 안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와 계시고, 오늘 읽는 큐티 말씀으로 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육신으로 읽어서 거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지만 거부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가 또 놨고 큐티를 하다가 또 안 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가 오늘은 또 제 마음대로 했네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말씀, 그 성령 하나님 다시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의 말씀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이제 좀 루틴한 걸 좋아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인다든지, 뭐 이틀에 한 번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예측이 되고 텐트도 걷을 때 좀 미리 좀 걷어놓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 성막 걷어서 가려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걷어야 되잖아요. 언약궤 메고 가려면은. 근데 그 기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이 시간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움직이고 어떤 날에는 이틀도 머물게 있다가 한 달이든지 1년이든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계산법으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인내, 절제, 그리고 정결함,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끊어버리는 그 마음, 죄를 회개하는 그 상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험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어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황량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이렇게 보이면 이방 족속들이 와서 내달려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이 사막, 광야의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지만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혹은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받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그 광야와 사막에서의 삶 같은 그 곳 속에서 우리들의 결론은 한 가지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맡겨진 직임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에 찬양을 맡으신 분들이 있고, 선생님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있고, 음향이나 뭐 다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차봉사로 섬기시는 그 직임을 맡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직임을 최선으로 감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수동태로 보이니까. 결정을 해서 가면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동태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문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걸 다 판단해서 딱딱 결정해서 가고 결과물을 얻고 이런 삶의 패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리더들과 또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또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그냥 걸어가면 되고 좀 덥고 좀 춥더라도 좀 빨리 뛰어가면 되는데 이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보호 받아야 되고 그거 따라서 가야지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거대한 흐름의 수동태로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또한 적극적인 능동태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 맡겨진 각자의 직임이 있고 가정에서의 직임이 있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의 맡긴 직임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obvious, 분명한 그 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도 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그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기쁜 나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이 없고 사막가도 같아서 이리도 갈 수도 있고 저리도 갈 수가 있는데 거대한 흐름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길이며 얼마나 위대한 길이며 얼마나 생명과 연결되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맡겨진 그 직임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charge, 뭔가를 맡아서 행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자 결단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감당 안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예수님 믿기 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의 삶을 다시 반추하면서 그렇게 다시 가고 싶다. 고기도 먹고 이렇게 살고 싶어. 왜 나와서 지금 이 고생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게 돼요? 예수님 안 믿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몰랐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갑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고 예수님을 면과 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인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생활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여러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첫 번째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접으셨던 분들, 오늘 기도가 다시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언제는 좀 봤었는데 이젠 안 보고 살았네요.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자 올해 초에 그렇게 표시하면서 읽었었는데 이렇게 6월달 지나면서 놓아버렸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붙잡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았던 큐티 다시 한번 붙잡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를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절망에서 일어나 아픔에서 일어나 어둠에서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지시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네.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지시네. Everybody sing now. We come down. Sometimes we get up, but we make up again. Sometimes we fall, but we can make up again. Not too late, not too late for a sinner, just a sinner who gets down. Oh, yeah. Not too late, not too late, but we get up, we can make up again. He's full of mercy, but we can make up again. Not too late, no matter what you've done. For a sinner, just a sinner who fell down and got up. 나는 일어나리라 절망에서 아픔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리라. 우리 모든 짐은 주님이 지시네. 그 절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나리라. 절망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리라.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지시네. You can get back up again. Get back up again.
We fall down, but we get up. We fall down, but we get up. For a saint is just